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8면 줄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문제를 얻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고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꽉 짜면 한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제외하고 나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했더니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구별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함의 역사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누시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시니 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죠. 가장 이 구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 반응을 보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바로가 도리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책망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구별되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온 모든 땅과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져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백성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을 구별하여 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구별하여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만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재앙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했더니 애굽의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즉 재앙이 나타날 때 모세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난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어떻게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따라 떠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구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별 사건의 가장 결정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재판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가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 재앙을 통하여서 구별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많은 잡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 원어에서 나오냐면 헤브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잡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구별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구별해 놓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만 구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도 구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뽑는 모습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구별하여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제자라고 불렀고 지금은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미난 것은 우리 하나님만 교회를 구별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 교회를 구별되어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저래서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 교회니까 저렇게 하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따로 떼놓고 자기들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분에게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 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난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구별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구별의 정체성을 가진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 또는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사가 붙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성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 송관우이기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 송관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집례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례식장에 오게 되면 위패에 집사 누구누구, 뭐 권사 누구누구, 뭐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라고 하는 직분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위패를 보니 정말 이 위패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패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성도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실존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목사는 내가 하는 일의 직분일 뿐입니다. 직책일 뿐입니다. 장로 역시 마찬가지고 권사 역시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삶의 이정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헤어룸 교회, 또 우리 헤어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헤어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저기는 구별된 자들이 있는 곳이지. 그래, 저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헤어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장들마다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전에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에는 9가지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기프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아무 목적이 없이 주는 선물도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주는 선물도 있지요. 우리 세상에서는 대가를 바라는 선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대가, 뭔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 뇌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취득하는 욕심이 있는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가 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한 이들이 모였는데 그 부족한 이들에게 귀중한 것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너에게 주신 것은 다른 성령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방언을 주시는 성령이 따로 있고 예언의 은사를 준 성령이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한 성령이 한 몸인 한 교회에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각각의 그 교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중에는 좀 나은 지체도 있지만 부족한 지체도 있지 않느냐? 그 부족한 지체를 나은 지체로 만들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방언을 주었는데 방언을 준 은사는 그냥 하찮은 은사고, 누구는 치유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은 아주 존귀한 은사라서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치유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자리를 이끌어내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한 기독 신문에 이런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저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저런 사람은 뭐냐?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우리 어떤 죄인이 있으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부끄러워하여서 그 여인이 불쌍한 모습으로 자기 혼자 우물물을 난 12시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조차도 지금 어떻게 모습을 보이느냐? 저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급을 나누고 층을 나누고 저런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그 지역이 좀 아주 낙후되었던 곳이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반농지역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반은 도시고 반은 농촌 같은 모습. 분명히 살아가는 이 권역은 도시인데 그 안에 전부 밭이고 논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느냐 라고 했더니 교도소가 있어가지고 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안 살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가 했더니 쪽방과 같은 곳에 이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안 씻으세요. 말해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그분들 이불 빨래 해드리고 옷 빨래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분들 한 분 한 분씩 모시고 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런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원상복귀가 엄청 빨라요. 금세 이 땀에 쩐 이 옷을 입고 또 이제 시꺼멓게 해가지고 다니죠. 이분들이 여름에 교회 오시면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냄새가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온 사방을 다 이 냄새가 퍼지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대형 난로가 뒤에 이제 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시면 추운 겨울에 다른 데 안 앉으시고 어디 앉으시면 그 앞에 딱 앉고 나서 정확하게 3초 후면 냄새가 확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앉아 있다가 슬금 눈치 보면서 화장실 가면 척 하다가 딴 자리로 옮기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유 이분들 참 민망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안 나누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런 사람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비난을 하냐 했더니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비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달라지냐 했더니 주님,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한마디에 오케이, 그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런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조차도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저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구별된 성도라고 불리어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것은 정말 이상한 곳이구나, 저것은 정말 신기한 곳이구나 라고 궁금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야 하는가 했더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면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은사 점검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은사 점검표를 채점을 해가지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자기의 은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 점검표에는 몇 가지 은사가 있는지 20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2장의 본문에는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성적으로 주신 성품도 은사입니다. 좋은 성품들 있잖아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착한 마음,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은사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은사가 뭐가 있냐 했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후천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성품이 달라진 것, 그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가지고 20가지 은사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한 항목당 1점에서 5점을 가지고 자기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가 좀 높다 싶으면 5점을 주고 낮다 싶으면 1점을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뽑는데 이 평균 점수가 항목당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이 되면 그 은사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이제 하거든요. 저는 몇 개가 나왔을까요? 저는 16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했는데 20개가 나왔어요. 제가 뭐 대단하죠. 어떻게 20개가 나올 수 있는
20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개 나오면 하나님 아닌가 싶은데 20개 나오고 성령의 은사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강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십니다. 왜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사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 주셨던 거 2개 주시고 2개 주셨던 거 3개 주시고 3개 주셨던 거 4개 주시면서 더 채워나가는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겨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셔야 한다. 성경에서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사가 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 은사를 강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강구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더 커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져 있는 자를 높이기 위함이요 부족한 자를 채우기 위함이요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함인 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에 맞게끔 직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직분에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는 높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했더니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직분을 맡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가장 높고 집사가 가장 낮다?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높고 성도가 가장 낮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신도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은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평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일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지 자격도 아니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신도요 그 성도요 그리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어진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일 뿐이며 그 존재들이 그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성도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했더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12장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그 큰 은사가 무슨 은사냐라고 했더니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내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너 아무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강구해야 되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강구하여서 그 사랑의 은사로 우리 형제자매를 세우고 살리게 될 때 그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내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말이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사랑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 했더니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해요? 세워 일으켜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저 사람 방언하네, 저 사람 예언하네, 저 사람 치유의 은사가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나도 치유의 은사가 있고 싶어요. 나도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그 새벽기도실을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방언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17년 뒤에 주시고 달라고 해서 막 바로 이제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은사 전문과 했을 때 20개의 은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제가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분들보다 일도 솔선수범으로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 본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를 내 것이냐 그리고 또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냐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 형제의 부족함을 귀중함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내게 될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굳건한 중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부르심을 받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세움을 받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그런 바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은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서로 존중하며 사용하게 될 때, 특별히 사랑의 인사를 강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교회요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런 사람 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서로 간에 저런 사람이면 서로 간에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저런 사람이 우리 주의 사랑의 인사로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이 모여서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